엎드리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 시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첫 번째 찬양은 내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다 같이 찬양 따라 부르시겠습니다. 모습 이대로입니다.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시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통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전사님의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하며 오늘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오늘 주님 아버지께서 정말 약속하신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정말 닫혀있는 문들이 활짝 열리는 놀라운 아버지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 이 메말라 있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정말 생수와 같은 말씀이 흘러 넘쳐서 오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또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는 아버지 거룩한 예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러웠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회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돌이켜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어지는 정말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킹스키즈 공동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사기 11장 29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아멘. 사사기 11장 29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1장 29절 말씀.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이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아멘. 우리 옆사람과 함께 우리 이 시간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사람 얼굴 거의 3주 만에 제대로 이렇게 얼굴 마주하는 것 같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 함께 옆사람 인사할 때 샬롬 샬롬 반갑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얼굴 보시고 손 한번 들어주시고 예.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제 우리가 나눌 이 사사에 대한 이야기, 우리 계속해서 사사기 우리가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입다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나눕니다. 네, 그래서 입다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나누고 우리 입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또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묵상하는 시간 나눠보도록 합니다. 이번 주에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질문 한번 보면요. 이번 주 여러분들에게 이제 조 톡방에 올려드렸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은 뭐였냐면 분량이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들 어떤 게 혹시 떠오르는지, 분량이라는 그 단어를 볼 때 여러분들이 뭐가 떠오르고 무슨 생각이 드는지를 우리가 한번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먼저 우리 체린 누님 한번 얘기해 볼까요? 체린 누님의 생각, 분량이라는 이걸 생각해 봤을 때 체린 누님 뭐가 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나쁜 사람들, 불량한 인간들, 약간 그런 사람들 떠오르죠. 그렇습니다. 우리 나라누님, 불량이라는 걸 봤을 때 어떤 생각이 좀 들어요? 무슨 마음이 들어요?
뭐 생각이든 마음이든 불량이라는 그 단어를 떠올렸을 때 학교 폭력 같은 약간 그쪽으로 가죠. 약간 학교 폭력 같은 그죠. 약간 그런 그 양아치 무리들, 그 가짜는 그 일진놀이 하는 애들 그런 애들 약간 좀 그렇게 보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상현이 형님, 불량 어떤 생각이 들죠? 하자 있는 물건, 그렇죠. 약간 또 하자 있는 물건들,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불량 식품 같은 거 얘기하면 약간 이렇게 좀 떠오르잖아요. 좀 몸에 좋지 않은 거, 약간 좀 안 좋은 것들,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전사님이 이 불량이라는 게 저도 마찬가지로 되게 나쁜 사람, 학교 폭력 같은 그런 애들, 정말 나쁜 애들 이런 거나 좀 되게 좋지 않은 사람, 뭐 이런 사람들로 전사님이 생각을 했어요. 이런 것들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불량이라는 그 단어를 그 국어 사전에 찾아보니까요, 불량이라는 단어의 뜻이 단순하게 나쁜 거, 좋지 않은 거 이것만을 얘기하는 게 불량이 아니고, 불량이라는 사전의 의미가 뭐가 있냐면 기준에 못 미치다 라는 뜻이 있대요. 기준에 못 미친다, 그러니까 수준이 안 된다, 이게 불량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쓰이더라고요. 사전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흔하게 말하는 불량식품, 우리 문방구에 있는 그 몇백 원짜리 그 불량식품, 그거는요 사실은 그건 불량식품이 아니래요. 그거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그러니까 식약처에 정식으로 신고가 돼 있는 그런 음식이래요, 엄연히. 그래서 되게 영양분이 나름대로 있는 식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쫀득이라든지 아폴로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착하니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게 의외로 불량식품이 아니래요. 기준에 부합한 정상적인 음식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불량식품이라고 얘기하는 건 뭘 두고서 우리가 불량식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참기름에 참깨가 들어가야 되는데 콩기름이 섞여 있을 때 그걸 우리는 불량식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오히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했을 때 기준에 못 미치는 것이 불량이구나 라고 한다면, 오늘 저하고 전사님하고 오늘 여러분들의 일주일의 삶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인생을 봤을 때 여러분의 인생은 불량한가요? 아니면 좀 나름대로 나는 이 정도면 좀 기준에 맞는, 좀 수준에 맞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이 드시나요? 나름대로 좀 여러분 수준이 있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이 드시나요? 전사님도 봤을 때 약간 이게 만약에 불량이라고 하면 내 인생은 조금 불량한 것 같기도 한데,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이 입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이 통로가 바로 이 불량이에요. 여러분, 입다의 인생과 또 그를 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좀 만나보면서요, 과연 나의 인생은 어떠한가? 과연 나는 불량한 사람인가? 나는 어떤 수준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나를 어떤 수준으로 보고 계신가? 이걸 우리가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나누고 있는 이 사사, 이 WT를 지금 하고 있죠. 이 사사기, 킹키를 위한 사사기 우리가 나누고 있어요. 이제 8번째 사사인 이 입다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나눠볼 건데, 우리가 이번 주 WT를 여러분들 해 보셨죠? 여러분들 해 보셨죠? 그래, 우리가 이 WT를 해보면 알겠지만, 입다는 어떤 사람이냐면 가정적으로 굉장히 불우한 사람이에요. 가정적으로 굉장히 아픔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시죠? 이 사람이 길르앗이라는 집안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그 엄마가 좀 달라요. 아버지가 기생하고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기생과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입다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마치 막장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배다른 형제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배다른 형제들로부터 입다가 굉장히 핍박을 받아요. 너는 우리 집안 사람 아니야, 너는 우리 집 앞 가업을 이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엄청 괴롭히니까 입다가 그 괴롭힘에 못 이겨가지고 집을 나가버립니다. 집을 나가가지고 도비라는 땅에 가가지고 그냥 거기서 숨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인생이 얼마나 불우해요. 자, 그런데 그 입다의 주변에 불량한 사람들이 막 모여서 그하고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불량한 사람들, 성경에 잡류라고 하는데 이게 불량배인 거예요. 잡류라는 건요, 정말 잡류라는 건 뭐예요? 잡은
잡스러운 것들을 이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면서 사는 거죠, 이 입다가.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 입다의 인생을 한번 봅시다. 입다, 그의 인생이 불량해요, 안 불량해요? 불량배들하고 어울려서 산대요. 집에서 쫓겨나가가지고 그냥 불량배들하고 같이 산대요. 그럼 이 입다는 불량한 사람이에요, 불량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불량한 사람이죠. 불량한 사람이죠. 왜? 누구하고 어울리느냐, 누구하고 어울리고 누구와 함께 사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이 정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입다는 분명히 뭐냐면 불량한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가 성경에서는 그럼 이 입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봅시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눈으로 봤을 때 입다는 불량한 사람이에요? 하자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성경은 입다에 대해서 얘 불량해, 얘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얘 좀 하자가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의외로 그렇지 않아요. 자, 성경에서는요 분명히 이 입다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요, 분명히 그의 막 가정사들이나 그가 아픈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다 끌어올렸어요. 다 보라고.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입다에 대해서 분명한 전제를 앞에 두고 가요. 무슨 전제를 두고 갔냐면요, 우리가 말씀 한번 봅시다. 사사기 11장 1절 입다에 대해서 처음 얘기할 때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시면, 그는 큰 용사다, 입다는 큰 용사이니 라는 이 말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먼저 맨 앞에 나와요, 입다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자, 그러면 우리가 큰 용사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사사기 WT를 하면서 큰 용사다라고 일컬음 받았던 사람이 입다 말고 또 누가 있거든요. 누가 있냐면 포도주 그 틀에서 밀타작하던 사람, 겁쟁이였던 사사, 누구죠? 기드온이에요. 기드온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기드온도 굉장히 겁 많고 소심하고 그런 문제 있고 하자 있는 사람이었는데, 성경에서는 기드온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큰 용사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이 얘기 하잖아요. 이 얘기를 먼저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알고 보니까 기드온하고 오늘 우리가 나눌 입다라는 사람하고요 같은 므낫세 지파 사람이에요. 같은 므낫세 지파 사람이야.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므낫세 사람 지파를 사사로 세우실 때마다 하나님은요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면, 너는 큰 용사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작고 연약하고 불량한 나를 불량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큰 용사다 라고 얘기하신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뭐냐면 하나님은요 작고 연약한 나를 큰 용사로 세우시기 위해서 오늘 므낫세 지파 사람으로 나를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므낫세 지파에서만 큰 용사라고 일컬음 받을 수 있는 사사를 세우시려고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우리 킹키 휴먼체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한번 킹키 휴먼체로 바꿔볼게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믿지 않는 가정, 내지는 좀 잘못 믿고 있는 가정 속에 나를 보내신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큰 용사로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가정 탓할 거 없어요, 상황 탓할 거 없어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나를 큰 용사다 라고 불러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정말 이렇게 불량하고, 나는 이렇게 정말 나약하고, 나는 쓸모없게 보여지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큰 용사라고 하시네. 여러분, 그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내 눈앞에 불량한 건 여전히 보이는데 우리가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불량함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야 돼요. 남김없이 털어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분량을 털어놓는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뭐 단순한 뭐 절제나 뭐 단절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따라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분량을 다 털어놓는다는 것은 뭐냐면 가장 먼저 너는 불량하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가장 앞자리로 내려놓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가장 앞자리에 두는 거예요. 내가 불량하지 않아, 넌 불량하지 않아, 너는 큰 용사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가장 앞자리에 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내 분량을 다 털어놓는 거예요. 그게 그럼 그때 내 따라오는 거예요. 아, 이거 하지 말아야지. 내가 그동안 내 불량함을 가리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았던 거 있잖아요. 내 돈으로 내 불량함 가리고, 쾌락으로 내 불량함 가리고, 인간관계로 내 불량함 가리려고 했던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것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뭐냐면 우선순위가 뭐냐면 내가 먼저 하나님을 내 인생의 가장 선두, 가장 앞에 세워두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럼 나머지는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나머지는. 여러분,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진짜 성장하는 거예요. 그때 성장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성경을 많이 알고 뭐 말씀 좀 외우고 뭐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뭘 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막 믿음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요. 그때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진짜로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런데 오늘 좀 더 중요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입다가 정말 이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쓰셨어요 라고 하면 정말 아름답게 우리가 설교가 마무리 되겠지만, 사실 우리가 이번 주 WT 하면 해봐서 알겠지만 이번 주 WT 흐름을 보면요, 싶은 부분이 좀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나름대로 좀 성장하려고 할 때에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지점이 있어요. 모먼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가장 앞자리에 두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질 때에 그때 조심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믿음이 마치 수학의 정석처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이 믿음의 정석이야 라고 생각해버리는 거. 내가 지금 잘 믿고 있는 거야, 나 정도면 굉장히 수준 있게 믿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우리가 착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착각이에요. 왜냐면요, 우리가 이번 주 WT 화요일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면요, 그 코멘트에 있는 게 있어요. 그 코멘트가 다음 화면 보면요, 이번 주 WT 화요일에 코멘트가 딱 이 말로 시작해요. 그게 뭐냐면 입다 왜 이렇게 말을 잘해? 인 거예요. 그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전사님이 입다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던 생각이었어요. 입다 왜 이렇게 말을 잘해? 뭐냐면 우리가 이 본문 말씀 한번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요, 입다가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그 암몬 자손과 함께 대화를 하는데요, 막 입다가 갑자기 막 말을 엄청 잘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된 막 역사적인 사실들, 그리고 법적인 사실들, 그리고 영적인 팩트들까지 쫙 나열을 하거든요. 근데 전사님이 그거 보면서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입다 불량한 사람이었는데 사사로 쓰임 받더니 약간 좀 믿네? 얘 알고 보면 믿음이 좋을지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입다에 대해서. 그래서 심지어 이 24절에 보니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들인지 쫓아내시면 우린 그때 가서 차지하는 거야. 뭔 말이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가나안 땅 주신 거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 암몬 군대 앞에서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입다를 보면서 이 화요일날 말씀까지 봤을 때, 와, 진짜 입다 제대로 그래도 믿으려고 하는구나. 야, 믿음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진짜 사람이 달라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서 조금 조심해야 돼요. 화요일날까지는 좀 괜찮은 것 같아. 입다가 얘 믿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수요일 말씀 한번 봅시다. 수요일 말씀으로 넘어가니까요, 여러분 갑자기 싶은 얘기를 해요. 갑자기 입다가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대요.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코멘트에 쉽게 얘기가 돼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는 것은요, 쉽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이제 하신다. 그것을 아는 상태와 그 사실을 믿는 상태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상태예요. 하나님만으로 꽉 찬 상태. 그게 여호와의 영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도 여호와의 영이 임했을 때
그 소심하고 문제 많고 하자 많은 그 기드온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나팔을 빡 부르는 거예요. 나팔을 빡 부르면서 군대를 소집해버려요. 기드온이. 그 기드온이. 그러니까 지금 이 입다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요, 온 지방을 돌아다니면서요 군대를 소집하는 거예요. 지금 군대를 싹 소집해가지고 지금 암몬 자손 앞으로 지금 대치하러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자, 그런데 가는 길에 입다가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 앞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로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갑자기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호와의 영이 임했어요. 그게 어떤 상태라고 했죠?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거예요. 그런 그 믿음과 그 알과 그 믿음의 상태로 꽉 차 있는 상태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그걸 안다고요. 근데 입다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자신의 맹세를 또 하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런데 왜 거기에 마치 뭐 확률을 올리듯이 승률을 올리듯이 뭔가를 얻는 맹세를 지금 입다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뭘까? 왜 그럴까? 입다가 갑자기 왜 이럴까? 를 생각해 보니까요, 전쌤이 이걸 왜 입다가 갑자기 이러지? 화요일에는 진짜 말을 믿음으로 막 선포하는 그런 말을 엄청 하는데, 근데 왜 갑자기 수요일 날 갑자기 얘가 왜 이렇게 됐지? 라고 막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자료들을 좀 찾아보니까요, 옛날 고대 가나안 땅에요, 그 가나안 현지에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요, 그 땅에 정착해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요, 원주민들이 바알 신상, 바알 우상과 이슈타르트 우상에게 이런 식으로 맹세해서 아이를 바치는 그게 있더라고요. 아이를, 그러니까 인신공양을 하는, 사람을 신에게 죽여서 바치는 그런 매장지와 묘비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럼 뭐예요? 그건 뭘까? 그런 문화와 풍토 속에서 살아가고 있던 입다가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에 그가 그의 불량함을 버리지 못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식 맹세를 하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식 맹세를 해버린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정말 조심해야 돼. 내가 정말 나 믿는 것 같아. 나 하나님 믿는 것 같아. 여러분, 진짜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보세요. 내가 하나님과 가나안식 맹세를 하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 저한테 좋은 성적 주시고 좋은 직장 주시고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시면요, 제가 하나님 더 어떻게 잘 믿을게요. 여러분, 그게 가나안식 기도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사님이 이걸 보면서 되게 현타가 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봅시다. 내가 되게 잘 믿고 꽤나 그래도 그나마 믿음이 있다고 느꼈는데,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그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마다 나는 밑바닥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연약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입다가 지금 그런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있어요. 진짜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제 하나님 차례구나. 하나님이 내 앞에 계셔서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거구나. 이걸 이제 지금 느끼려고 하는데, 알게 되어지는데, 그 가정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바닥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가 버리지 못한 불량함,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도 정말 이럴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더 정말 구체적으로 믿고 싶고, 뭐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싶은데, 그러려고 할 때마다 내가 내 방식대로 믿게 되어지는 거, 내가 자꾸 피해요.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뒤로 자꾸 미루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또 익숙한 유혹의 자리에 빠져들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그러고 싶지 않죠. 전사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르겠어요? 전사님도 아는데, 전사님도 경험해봤는데, 나도 그러고 싶지가 않아. 그런데 내가 그렇게 자꾸만 되잖아요. 자꾸만 막 가나안식 기도를 하게 되고, 가나안식 맹세를 하게 되고, 막 내가 내 마음대로 막 생각하게 되어지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피하고 막 다시 또 유혹에 빠지고.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이번 주 WT 금요일 말씀 한번 봅시다. 시편 36편 6, 8, 9절이에요.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여러분, 내 안에 내 연약함이 이렇게나 발견이 되어져서 와, 나는 진짜 곤고한 자구나. 와, 나는 진짜 불량한 자구나. 나는 그 현실이 보여질 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 오늘도 좀 넘어지니까 나 진짜 미칠 것 같아요. 나는 왜 이렇게 불량하게 인생을 살아갈까요? 그렇게 할 때요, 하나님이요, 그 부르짖음이 헛짖음이 되지 않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들으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리고 그 부르짖는 자리 가운데 있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 들으시고 구원해 주신다. 나를 향하신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여러분, 우리가 뭘 통해서 알 수 있죠? 불량한 우리를 너는 불량하지 않아, 아니 너는 의로운 존재야 라고 여겨주시는 통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헛짖음이 되지 않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뭘 경험하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는 맛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맛본다는 건 뭐예요? 내 몸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 몸속으로 들어온다고요. 그거 우리가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를 나의 이런 불량한 기도, 불량한 나의 인생을 선한 자리로 바꿔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 안에 선한 습관이 생깁니다. 선한 습관이 생겨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사람 몸에 불이 붙으면 옆에 강이 있어요. 사람 몸에 불이 붙었어요. 그럼 여러분, 그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막 막 이걸로 막 불 끌려고 막 이렇게 하나요? 옆에 강이 있으면 우리 어떻게 하죠? 강에 뛰어들죠. 당연해요. 그건 본능과 같은 거예요. 그죠? 무슨 본능이에요? 살고자 하는 본능이잖아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맛보아서 우리 몸속에 들어올 때에 우리가요, 내 연약함이 나를 막 불지르려고 해. 내 불량함이 막 내 마음을 막 불지르려고 해. 막 까맣게 태우려고 해. 그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해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사니까, 내가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은요, 그게 복인 줄 아는 거예요. 그게 복인 줄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피한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그게 우리가 선함을 맛본 사람들의 습관이에요. 여러분, 이토록 불량한 입다를 하나님이 사사로 쓰신 이유를 이제는 좀 알 것 같아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요, 믿음 안에서 막 결단하면서 믿음 안에서 의롭게 막 살아갔던 그 믿음의 그 선진들, 그 믿음의 이 명단들이 막 있어요. 노아, 아브라함, 사라, 모세 막 다 쭉 나오거든요. 근데요, 그 믿음으로 싸워가고 믿음으로 이겨가고 믿음으로 나라를 구했던 그 사람들의 이름들 중에 입다라는 이름이 그대로 있어요. 불량하잖아요. 아니, 집안도 되게 이상하잖아요. 쫓겨났잖아요. 불량배들하고 놀았잖아요. 그런데 그를 히브리서 11장에서는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사람들 중에 입다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뭘까요?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이요, 이 입다를요, 불량하지 않다, 너는 선량하다, 너는 의롭다 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내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막 해가지고 막 가난식 맹세를 해가지고 막 하나님 이렇게 해드릴 테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순전히 은혜로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 무엇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우리의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선하시거든요. 여러분, 오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에 불량을 선량으로 바꾸신 하나님이죠. 여기 나오는 이 선량 한자를 보니까요, 우리가 한자를 보면 선할 선자에 어질 양이에요. 선할 선, 그러니까 선하다라는 거죠. 이 한자 안에는 좋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어질 양, 어질다라는 뜻도 뭐예요? 좋다라는 뜻이에요. 좋고 좋다, 좋음 중에 좋음이다. 전사님이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성품이 묵상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성품 뭐예요? 토부예요.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사람을,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신 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보시기에 토부했더라, 좋았더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좀 불량함이 느껴지세요? 좀 보여지세요? 여러분, 그때 우리의 하나님의 토부 안으로 들어갑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다시 한번 사랑해요,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시네.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우리가 이 시간에
간절하게 두 손을 모아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십니다. 좋음 중에 좋으신 분, 정말 토부하신 분, 그 하나님께서요 오늘요 불량한 나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좋다, 너는 선하다, 너는 큰 용사다 라고 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늘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과 가까워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내 몸과 내 영혼 속에 들어오게 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쓰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아버지 입다와 같이 나 역시도 불량한 사람이었습니다. 나 역시도 하자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죄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 나도 어쩌지 못하는 쓸모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아버지 오늘 나를 불량했던 나를 선하다, 너는 좋다, 너는 큰 용사다 라고 이끄시는 그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만납니다. 하나님 나도 오늘 입다와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정말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내 안에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여지없이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갈 때마다 내가 넘어지는 것을 내가 보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주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깨끗하게 믿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나의 영혼 나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시 한번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곤고한 내가, 정말 불량한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환난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음으로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내가 나의 힘과 나의 지식과 나의 암으로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나를 선하게 이끄시는 선량으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아버지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오늘 주님 아버지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 내가 다시 한번 회개하며 나의 불량함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옵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 지금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를 선하게 하여 주셔서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자리가 정말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정말 넘어지려고 할 때마다 두려움 가운데 휩싸일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여호와를 경외하는 복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8번째 사사 입다의 이름의 뜻은 그가 여신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하신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에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하신다, 나는 이 믿음이 정말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우리의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는 그 불량한 마음들을 하나님 우리가 다 털어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서 우리의 불량한 몸속과 불량한 영혼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가득 채워져서 불량한 나를 선량으로 바꾸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맛보아 알게 되어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존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으려고 내가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을 내가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이 땅의 것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나의 불량함이 다 사라집니다. 나의 습관들이 다 이제 사라지고 이제는 내 연약함이 내 몸을 불사지려 할 때마다 나는 정말 생수의 강 되시고 넘치고 마르지 않는 영원한 강 되시는 하나님께로 피하는, 하나님께로 뛰어드는 그런 거룩한 습관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입다와 같은 나도 하나님께서 너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사람이다, 믿음으로 쓰임받는 사람이다 라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그 자리, 그 하나님의 믿음의 자리에 우리의 이름이 새겨지게 되어지는 놀라운 우리의 인생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자, 광고 말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당분간 우리가 이제 연합 예배가 없고 우리 이제 우리 부서 예배 우리가 함께 또 드립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 WT 진짜 잘 해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입다에 대한 이야기만 들어도 정말 우리 삶에 너무나 적용점이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한 주간 동안에 이 입다 또 이 사사 이 WT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열심히 잘 해오시면요 말씀이 정말 능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좀 해주시고요. 매주 또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코멘트를 올릴 때 약간 좀 호응을 좀 해주세요, 여러분. 예, 그래서 전사님의 혼잣말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그 나눔이기 때문에 그 코멘트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조톡방에 올라가면 여러분 정말 읽었다라는 것을 좀 표시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WT를 잘 해오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서실을 우리가 한번 좀 시간을 잡아서 좀 대청소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옆에 이제 좀 창고 렉 같은 걸 우리가 좀 이제 짜가서 이렇게 오면은 그날 여러분들 우리가 좀 대청소를 좀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 잘 이렇게 참여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WT는 전사님하고 우리 은상이 형님이 인도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다음 주는 이제 예나 체린 나라 세 명이서 같이 이렇게 진행을 이제 WT를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매주 했던 것처럼 동그랗게 앉아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한 명당 5분 스피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플랫폼에 맞게 여러분들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주는 우리 은우와 예건이가 이제 삼손에 대해서 이제 WT를 나눔을 쭉 하시면 이제 한 명씩 다 이제 우리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시 이제 조별 나눔으로 이제 우리가 돌아가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요. 오늘은 전사님하고 은상이 형님하고 같이 WT 나눔 하니까요. 예배 끝나면 바로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우리 했던 것처럼 동그랗게 이렇게 모이시면 되겠습니다. 7월 31일부터 8월 1일, 2일 우리 다윗 돋는 수련회가 이제 좀 계획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매년 수련회 때마다 정말 믿음이 갱신되고 은혜가 갱신되고 막 날마다 새로운 그런 정말 수련회를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이번 다윗 돋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박 3일 이번에는 강화도에서 우리가 진행을 하니까요. 여러분들 임자도 생각하지 마시고 멀지 않습니다. 멀지 않고 가까우니까요. 강화도에 가서 이번에는 우리가 함께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이 돋아나는 수련회 우리가 좀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요. 여러분 모두 다 참여를 해주시고 미리 빼놓으세요. 미리 빼놓으셔서 이렇게 하시고 참가비는 우리가 그 물가에 맞게 또 이렇게 좀 했으니까요.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라도 우리 그 아티 캠프 때처럼 좀 같이 좀 교회 다니고 싶다. 진짜 좀 예수님 얘기 좀 어색하지 않게 좀 하고 싶다. 라는 그런 친구가 있다면 그때 데려오시면 미리 말해주고 데려오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진짜 변화가 좀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대를 하시고 여러분들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유튜브를 보면 우리 안녕양아 했던 거 우리 혹시 봤나요? 그 두 번째 했던 거 우리 봤죠? 혹시 궁금하시면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고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봉헌기도 하고 우리 주기도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봉헌기도 하겠습니다. 우리의 적은 예물도 또 우리의 불량한 예물도 크고 아름답고 선량하게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생각해서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단순하게 우리 엄마 아빠가 내라고 줬으니까 내는 거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을 정말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봉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주시고 선하게 바꿔주시는 은혜를 오늘 우리가
WT 나눔하고 우리가 일상 속으로 돌아갑니다.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을 새기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정말 선량하게 바꾸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말씀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